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님, 고맙습니다. 2016년을 이제 한 달 남겨놓은 12월 첫 번째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 무거운 마음으로 이 단에 섰사오니 이 말은 나의 말이 아닌 나의 주인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 잘 전함으로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위로와 힘과 지혜를 얻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는다면은 작금의 국가적이고 교회적인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아마 우리 모두는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 여인으로 인해서 촉발된 어떤 국정농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로 말미암아 최고 리더십이 탄핵의 자리에까지 들어가는 이런 아주 반갑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 속에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국민들의 허탈, 울분, 침통 이 모든 것들은 크게 달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저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약 230만 명이 참 시위를 하며 직접 민주주의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우울증 공화국이 되었다. 이렇게 평한 글을 봤는데 저는 그 글에 상당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도 심각한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갱신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들도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지난 4년간 우리가 정말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국가적이고 교회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십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뭘까? 물론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도 계속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이런 기도를 했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우울함, 우리에게 침통함, 우리에게 분노, 뭐를 향한 원망, 우리 가슴 속에 폭발 직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이런 궁금한 질문을 스스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아골 골짜기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과 조국 교회에 소망의 문을 열어줄 수 있으실까? 우리가 지금 현재 맞고 있는 이 위기가 하늘이 주신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에 새로운 역사의 장을 한번 다시 써볼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울하고 뭔가 모르게 풀리지 않는 안타까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실 수 있다면 무슨 말씀을 그분이 주실 수 있을까? 저는 설교 부탁을 받고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서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저는 저 나름대로 기도하며 묵상하며 주님께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나누게 하시지 않을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사랑하는 아들아, 잠잠히 나만 바라보거라. 사랑하는 딸아, 잠잠히 나에게만 집중해다오. 물론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안이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냐? 정부가 저지른 불의와 부패, 부정, 해괴한 일을 보고서도 잠잠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교회가 거짓말과 간교한 술수로 온갖 부도덕한 비리를 저질러 왔는데도 그런 것을 보고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이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오늘 우리가 이런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종 다윗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린 이런 스스로의 물음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시편 62편의 말씀을 쓴 다윗은 그가 당했던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셨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향해 조국 교회를 향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꿈과 비전과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의 마음을 갖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말씀이 어떤 배경하에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가지고 도망가면서 쓴 시가 오늘 읽은 시편 62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62편의 내용은 만약에 그렇다면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위기 상황을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넘어지는 담과 같습니다. 나는 흔들리는 울타리 같습니다. 대적들은 나를 왕위에서 밀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앞에서는 좋은 말 하지만 뒤에 돌아가서는 나를 어떻게 하든지 헐뜯고 나를 없애버리려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놓고 특별히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놓고 볼 때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위태롭고 아슬아슬했던 순간이 어디였느냐? 저는 시편 62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바로 이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모면합니다.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을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빗대어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위태로운 상황이 오늘 조국이 당한 상황과 한국교회가 당한 상황과 우리 모두가 당한 상황과 얼마든지 견주어 비교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만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이 된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면 정부, 기업, 가게 모두가 스탑이 될 것이고 다윗이 탄식한 대로 넘어지는 담이 되지 않으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습니다. 북한, 중국, 일본에 쌓여 있는데 그들이 만에 하나라도 오판을 해서 흔들면 우리는 흔들리는 울타리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거 우리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우리의
여러 형편을 놓고 볼 때 누가 우리의 도움이 되고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고 누가 우리의 편이 되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갱신 공동체를 놓고 볼 때도 지난 4년간 제한적인 조건 속에서 여러분이 개혁신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으로 최선을 다해온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특별히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도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심지어는 주일학교까지 섬기면서 정말 눈물겨운 신앙의 씨름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피로감이 조금씩 쌓여가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 역시 넘어지는 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더 이상 흔들리는 울타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위기에 처한 국가를 위해서 또한 영적 피로감이 조금씩 더해가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뭐겠습니까? 다윗에게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총각을 다투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먼저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내 영혼아 부릅니다. 뭡니까? 내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내 영혼이 지칠 대로 지쳤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지금 피곤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방법과 실수를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자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런 위로의 시간이 한 번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은 먼저 자기 영혼에게 잠잠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중얼거리지 말자. 나의 영혼아, 불평하지 말자. 내 영혼아, 원망하지 말자. 내 영혼아, 분노하지 말자. 내 영혼아, 복수의 마음을 갖지 말자. 대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자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잠잠이라는 히브리 원문은 뜸이야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고요함, 침묵, 휴식, 포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뜸이야, 조용히 침묵하자는 겁니다.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말자는 겁니다.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까지 하자는 겁니다. 마음을 백지 상태로 두자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조용히 침묵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을 알기 때문이고 믿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포드에게, 헨리 포드에게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래서 자동차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내려가지고 본네트를 열고 어디에 고장이 났는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황하고 서 있는데 어떤 자동차가 옆에 왔으더니 어떤 신사분이 내려서 선생님, 자동차 문제가 있습니까? 이 자동차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번 봅시다. 그런데 이분이 와서 보면서 뭘 좀 만지시더니 자동차 시동이 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고마워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 전함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네,
제 이름은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를 당하고 위기를 맞았을 때 그들은 그 문제, 그 위기의 해답을, 열쇠를 누가 갖고 계신 건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그런 문제 앞에서 잠잠할 것을 스스로 깨닫고 실행을 옮겼고 대중들에게, 백성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보는데,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진행하다가 홍해바다 앞에 막혔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처음 한 말이 뭡니까?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라. 이게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어떻게 이 어순이 순서가 되어 있느냐 하면 히브리 성경하고 우리의 한국말 성경하고는 그 어순 순서가 좀 다릅니다. 원문대로 보면은 보라, 가만히 서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히브리 말은 하라시입니다. 하라시, 벙어리가 되라는 얘기예요. 침묵하라는 얘기예요. 잠잠히 뜸이하라는 말과 모세가 여기서 하라시, 잠잠히 서서라는 말과는 같은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하라시, 잠잠히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키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보면은 엘리야가 죽기를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함께 하시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고, 지진 가운데서도 그분을 만날 수 없었고, 불 가운데서도 그분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뜸이야, 잠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물론 이런 분 계세요. 도저히 침묵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라는 권면은 더더욱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실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 그분의 방법에 의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문제의 근본을 알고 계시고, 이 문제의 진행을 알고 계시고, 이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니라.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만 바랐습니다. 본문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만에 만에 있습니다. 이 만은 히브리 말로 아크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확실히, 참으로, 진실로, 바로 지금, right now,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확실하게, 진실로, 바로 지금 당신뿐이라는 얘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다윗은 원수들이 죽이려고
맹렬히 달려드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어떤 방법, 어떤 전략을 자기의 부하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라고 다윗이 결정하고 하나님만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가 얼만큼 떨리고 힘들었을지를 그는 2절과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은 역설적으로 나 지금 불안합니다. 나 지금 초조합니다. 나 지금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지금 당신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며 살아갑니까? 우리 갱신 공동체는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에 집중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11절에서 다윗은 세상 사람들은 포학, 탈취,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포학, 강탈이라는 이 원어의 의미도 역시 남을 억압해서 속여서 얻는 부당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얻은 재물은 세상 사람들이 권력으로 사용하고 힘으로 사용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데, 사실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과 부패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들리고 찾아서 수사해서 나아가 마지막 보면은 다 포학이요, 강탈이요, 그래서 얻은 재물들로 인해서 그들이 호요식하며 그들이 얼마나 공의롭지 못한 삶을 사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정치가들은 여론의 힘을 의지하며 삽니다. 경제를 다루는 기업가들은 돈을 최고의 선으로 알고 그것을 따라 추구합니다. 그 외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은 힘이나 권력이나 재물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마음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뿐이라는 얘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돈, 권력, 힘, 지혜, 경험 아니라는 얘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론의 힘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재물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요. 권세, 명예 잠깐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훅 부르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우리는 의지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한 분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이런 굳건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신앙을 견지하며 그들의 삶에서 놀라운 승리를 얻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 그에게도 위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결국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죠. 로마의 심장에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린 사도 바울.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얻으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얻으랴 했다면 나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결국 그는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하고 유럽을 점령하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결정적인 역사를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세 암흑기 1000년의 세월을 종지부를 찍은 마틴 루터. 우리는 마틴 루터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가 쉽게 그를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 날 대신하여 싸우니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갱신 공동체가 추구하는 하나님께 지금까지 울며 몸부림했던 그 아름다운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피 흘리며 순교의 제물이 된 이후 오늘날까지 이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가 감히 흔들고 누가 감히 무너지는 담으로 만들고 누가 감히 흔들리는 울타리로 만들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요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바랐습니다. 바랐다는 말은 희망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무슨 희망을 갖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미루시지 않고 확실하게 바로 지금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바라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위에는 참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절망의 소리, 분노의 소리, 좌절의 소리. 얼마 전 전인권 씨, 이승환 씨, 이효리 씨 등이 노래를 하나 지어서 국민들에게 들려준 일이 있습니다. 길가에 버려지다. 한번 가사만 읽어볼게요. 내 몸에 날개가 돋아서 어디든 날아갈 수 있기를, 내 꿈에 날개가 돋아서 진실의 끝에 꽃을 필 수 있길,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려 하고 고장난 시계는 눈치로 돌아가려 하네. No way, no way, and no way. 난 길을 잃고 다시 길을 찾고 없는 길을 뚫다 길가에 버려지다. 내 몸에 날개가 돋아서 무너지는 이 땅을 지탱할 수 있길, 내 의지에 날개가 돋아서 정의의 비상구라도 찾을 수 있길. No way, no way, and no way. 난 길을 잃고 다시 길을 찾고 없는 길을 뚫다 길가에 버려지다. 이 노래는 국민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속에 어떤 희망, 미래를 내 마음속에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No way. 길이 없는 거예요. 조금은 왜 이렇게 노래가 침울할까 하는 이런 느낌을 저는 들으면서 받았습니다. 참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국가적인 절망감에서 환희와 희망으로 이끌어줄 노래는 없는 것인가? 저는 그것이 오늘 바로 여러분들과 나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통함, 우리의 말할 수 없는 분노, 우리의 좌절, 이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다윗은 해결받았습니까? 해결받았습니다. 제 아내와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보에는 539장가로 나왔는데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그 한 분뿐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가끔 내 가슴이 메이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쓸 건가? 돈에 쓸 건가? 명예에 쓸 건가? 내 경험에 의지했을 건가? 내 지식을 의지할 건가? 내 자식을 의지할 건가? 내 주식을 의지할 건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쓸 수 있는 것은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시편 91편에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명이 내 우편에서 만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 66권 어디를 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다 싸매고 그분은 우리를 안고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고 그분은 우리를 보듬어 안으신다고 이런 말씀만 있지 버리신다는 말씀, 외면하신다는 말씀 없습니다. 오늘 권장로님 기도 가운데 우리 갱신공동체 하나님이 혹시 눈을 돌리시지 않을까? 나는 0.001%도 그런 생각 해본 일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여러분 4년 동안 이렇게까지라도 갱신을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이루어오신 이 발걸음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는 압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는 이 안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때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하실지 그 때를 모르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에게 언제 해답을 주실지 우리는 기다리자는 거죠. 우리나라의 혼란한 현 시국 또는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맙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든다면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하박국 2장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응하리라. 참 이 말이 위로가 돼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디면
기다리는데 힘들어합니다. 4년 동안 참 잘 지금까지 인내하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얼마의 세월을 더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인내 이 참 힘든 시간을 요구하실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 희망으로 때를 하박국 선지자는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에 그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음성과 현실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는 식물이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과 너무 비슷합니다. 정의도 없습니다. 진실도 없습니다. 확실성도 없습니다. 양심도 없고 신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하박국 시대와 같이 없는 게 너무 많은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시대를 보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없는 것만 늘어나고,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한번 분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갖고 놀립니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속에서 때로 화가 납니다.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믿는 자가 가야 할 길이라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나라냐는 국민적인 자조감으로 분노가 넘쳐 절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4년을 하루같이 영적 울분을 참고 하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려온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기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 나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하박국 선지같이 되고 싶습니다. 여호와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십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 교회적 문제에 키를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에게만 바로 지금 당신만이, 당신뿐 내가 아무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내가 의논하지 않습니다. 주님께만 내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의 남은 시간 얼마나 더 더딜지 모르나 그날을 인내하면서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세요. 통곡하고 싶으면 통곡하세요. 소리 지르고 싶으면 그분에게 소리 지르세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그런 모습에 대해 앵그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근히 우리를 보듬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마음을 알고 내 안타까움을 알고 내 눈물과 내 통곡을 내가 안다고.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그럼에도 사랑하는 아들아, 잠잠히 나만 바라보거라. 사랑하는 딸아, 잠잠히 나에게만 집중해다오.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훗날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통을 이 거룩한 단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 오직 주님의 말씀만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삶 속에 남아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